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리.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구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9장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욥의 변론, 여러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욥의 변론이지만 이게 원래 시작은 그 8장의 빌닷의 공경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빌닷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 이제 8장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엘리바스의 그 논리와 똑같습니다. 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제 욥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지. 이제 큰 논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특별히 말이 셉니다.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의 행동이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정의의 결과고 공의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고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바르게 통치하니까 너한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다. 야,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죽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그 아픔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 7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익히 아는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어디 가면 많이 붙어 있습니까? 예, 사업장에 가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욥의 말씀도 아니고, 예, 빌닷의 이야기라는 걸 알면 조금 이게 이거 거론해도 되나?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들죠. 욥을 공격할 때 쓴 말이니까. 이게 옳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물론 이거는 우리의 기도라고 하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기도라고 생각해서 다뤄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빌닷이 지금 욥을 공격하면서 네가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 의지하면 네가 지금은 비록 시작이 미약하게 보이지만 내 나중에 창대하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거 내가 주장하는 거는 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다. 관습적인 지혜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너 옛사람한테 그 물어보고 조상들의 터득한 지혜를 배워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나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야. 옛날 사람들도 다 이렇게 말했어. 너 죄 지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룰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왕골이 아무 데서나 자라냐 말이에요. 진펄에서 자라는 게 왕골이다.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냐. 물이 좀 있어야지 쑥쑥 자라지. 그렇지 않은 갈대는 금세 말라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사건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빌닷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시켜서 말할지라도 이거는 일반화가 아니라 욥을 겨냥한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네가 갖고 있는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속한 자다. 근데 저속한 자의 소망이 이루어지겠냐?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촘촘하게 네가 붙잡고 싶은 것이 있어서 촘촘하게 보이는 줄을 탁 붙잡고 살았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거 다 거미줄이다. 거미줄. 거미줄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촘촘하게 집을 지어도 이렇게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탱하기는커녕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이 거미줄이죠. 그러니까 너 아무리 붙잡아봐라. 너 그딴 식으로 인생 살면 아무리 붙잡아도 이거 다 무너지는 거다. 거미줄이다. 거미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충고하는 장면이죠. 이제 9장에 가면은 이 빌닷의 공격에 대한 욥의 답변이 이제 9장부터 나옵니다. 근데 욥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견주어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럴 줄은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있나요? 그리고 3절도 한번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한마디라도 따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조목조목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히 입을 열어서 아니 잘못됐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세요? 섭섭합니다. 제 말씀 마음을 잘 모르시네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억울한 건 뭐냐? 나도 죄인인 거 안다. 나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한마디도 답변 못할 나쁜 놈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다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이 고통을 당해야 될 만큼 그토록 나쁜 놈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나 세상에 나랑 단순 비교해서 내가 정말 멀쩡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걸어다니고 있는 저 사람보다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냐? 지금 욥이 지금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욥이 진짜 나쁘다 너 이 상태가 돼도 회개하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장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말이 지금 요만큼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될 만큼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욕하고 떠나버리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간병해 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투병 생활하는데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은 너 잘 생각해봐라. 네가 나쁜 놈이니까 이렇지. 세상에 어떻게 왕골이 짐펄 아닌 데서 자랄 수가 있냐. 어떻게 갈대가 물이 없는 곳에서 자랄 수가 있냐. 다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지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 욥이 할 수 있는 말은 그래 하나님 앞에서 탈탈 털리면 의로운 사람 없지. 그건 나도 인정해. 그렇지만 내가 정말 그만큼 나쁜 놈이냐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막 지진이 나고 땅이 무너지고 여기 있던 산은 없어져 버리고 지진 때문에 이쪽에 있는 땅에서 갑자기 훅 산이 올라오고 근데 있던 산이 없어질 때 그 산은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나 왜 평지가 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그걸 알까요? 아, 내가 잘못해서 내가 평지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세상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를 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자전도 모릅니까? 공전도 모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문학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가 하루도 빠짐없이 떠오르도록 만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양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태양이 머물렀단 말이에요. 영문을 몰라요.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내가 여기 어디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모르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산도 이해 못하고 태양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 셀 수 없는 그 기이한 일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멀리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압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 이랬어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지나놓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 보다. 맞아.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됐지. 내가 신앙이 더 깊어졌지. 우리가 짐작할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보세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까닭 없이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뭐야 도대체? 왜 하나님이 까닭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다 까닭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기는 거야 나한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이 힘이 세시고 또 하나님이 지혜로
재판장 앞에서 따박따박 내 죄를 지적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욥은 그런 절망 가운데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지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박따박 따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힘으로 막아설 수도 없는, 어느 정도 힘이 세면요 부모가 이놈 이렇게 하면은 탁 손을 붙잡잖아요, 자식들이. 아니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절망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내가 나를 정죄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온전하다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 난 나쁜 놈이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나쁜 놈이지.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정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볼 때에 정말 욥은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주장해도 내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나 악한 자나 멸망하는 거는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세상이, 사건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일어날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어려움을 겪던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 기근 가운데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할 때에 그곳에서 여전히 고통하고 신음하는 크리스찬, 우리 같은 성도들도 똑같은 그 나라의 어려움을 같이 겪는 것입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욥의 고백은 그겁니다. 이제 내가 무고함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없이 빨리빨리 세월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지나가 버려요. 빠른 배 같다, 날아내리는 독수리 같다. 너무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데 배가 그냥 확 지나가는 것처럼, 또 이 독수리가 먹이를 채갈 때 그냥 확 채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순식간에 세월이 가는데 내 의로움을 입증할 시간도 없이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예 무죄를 입증할 시도를 포기할 생각까지 합니다. 27절,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정신 차리고 정말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화장이라도 좀 하고 안 그런 척 하고 싶지만 내 마음, 28절,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실 텐데 내가 내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시도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10절, 이젠 자기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식도 소용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모름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정화의식을 갖춰도 하나님이 나를, 야, 너 개천에 빠진 자 같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나도 내 스스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옷이 나를 싫어하죠. 냄새 난다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옷이 나를 냄새 난다고 싫어요. 야, 제발 그 몸에 입히지 말아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재판장에서 얘기할지라도 실패가 예견되는 사실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32절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고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 섰는데 내가 스스로 변론하고 아무리 의롭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사이에서 나를 의롭다고 얘기해 줄 재판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재앙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그 막대기로 나를 때리는 거 좀 그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이다.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결코 자기가 100% 완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정죄하실 때 의롭다고 말할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내가 특별히 잘못해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살았던 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멀쩡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아프게 할 때도 많고 주님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기 시작하시면요 아무도 주님 앞에 떳떳이 서서 재판장 앞에서 왜 이러십니까? 왜 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우리는 정죄와 심판 가운데 있어야지 정상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 평안하도록 큰일 없이 그리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함부로 말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너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남의 일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함부로 짐작해서 말하기가 쉽습니다. 너 이렇지? 세상에 이유 없는 사건이 어디 있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 이유를 함부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조그마한 머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만 아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당한 이 일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약한지를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이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도 자랑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도 자랑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스타르 신학교 그 담장 보수공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지고 또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윤용호 선교사님
김경민 선교사님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최영자 집사님 늘 건강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지은 집사님, 손미심 집사님, 이재은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욥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여 원인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쓸데없는 조언과 또 제언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크신 생각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함께하며 울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스타르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담장을 보수하는 작업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부실공사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지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여 스타르 신학교를 잘 하나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윤용호 선교사님, 김경미 선교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학교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일꾼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병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영자 집사님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지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혈소판 모양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미심 집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의 혈소판 숫자가 부족한 것도 잘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재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대상포진으로 자꾸 고생하고 재발하고 고생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